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형식적 신앙과 내실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8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9항과 10항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는 뭔가 하는 것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형식적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이제 자신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이나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그 모자람을 통회하고 아파하는 이 부분은 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설명 안 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생명 있는 사랑의 신앙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말로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했죠. 여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는 그런 믿음들, 병자를 살아나게 하는 믿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 신앙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는 신앙과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의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믿음의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능력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믿음들에서 사랑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제거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내용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신유, 죽기, 방언 이런 걸 넘어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사랑이고 믿음의 목표도 사랑이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도 사랑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진솔한 고백이 있고 또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고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그리고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냐, 이런 되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설명이 안 된다. 높은 것고 깊은 것, 능력, 장래일, 천사, 권세,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어떤 특징들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성경의 부분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의 여지가 없는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동의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 존경하는 거,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찔하는, 그러니까 불경한 태도나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복종하는 채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 지식적인 동의, 그 다음에 외형적인 어떤 머리 숙임, 그리고 존경, 외형적인 이런 것들은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안에, 참 믿음은 이런 것들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뭐가 오면 다 사라지냐면,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오면은 이런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견고한 실제와는 거리가 서로 먼, 믿음의 견고한 실제와는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은 그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는 관계의 방식은 사랑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핵심도 사랑이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는 전인격적 항복이고 내어줌입니다. 사로잡힘이고 벗어날 수 없는 거물이고 관계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와 핑계가 들어와도 너 왜 그러고서도 예수 믿냐? 네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게 뭐냐? 잘된 게 뭐냐? 복 받은 게 뭐냐? 도대체 나아진 게 뭐냐? 그 어떤 이유와 핑계가 들어와도 결국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게 참 믿음인 거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질문하시냐면 사랑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첫 번째 사랑은 뭐고, 두 번째 사랑은 뭐고, 세 번째 사랑은 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목숨 바쳤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내가 예수님 무리도 걸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베드로 이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제사장 거기 고난받을 채찍 맞으시고 고난받을 때 침뱉음 당하실 때 제가 그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얘기, 결국은 베드로도 자기 신앙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마지막 남은 단어가 사랑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신비죠. 다른 말로는 그 신앙을 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지적하는,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하지만 그는 조금 후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시몬도 믿었죠. 성경에 관심을 가졌고 능력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 그 마술책들 다 불사르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뭐와 부딪히냐면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성공과 이 땅에서의 그 자기 명예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에 사로잡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머무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그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기 사랑에 반대되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한계죠. 그러니까 그게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느 정도 헌신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버리는 돌아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믿음을 보였다 했어요. 생명과 구원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버리거나 뿌리가 박히기 전에 시들어 죽는 거죠.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하는 믿음들의 특징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인의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마귀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마귀들보다.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키는 몇 센치,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 그리고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책 한 수천 권을 써서 그 지식을 깨알같이 드러낼 수 있지만 마귀에게 없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지식을 자랑하는 믿음은 껍데기죠. 살아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결국 어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고뇌와 아픔과 죄지음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 위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신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나도 정말 많지만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뿐이고 약한 것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 약한 데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잘난 걸 드러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자람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약한 데서 나는 아무리 약해도 주님의 크심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는 왜 예수 믿냐? 라고 물으면 딱히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로 외에는 대답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부인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자랑할 것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참 못났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기 고백에, 눈물에,
그런 부인되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힘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거부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라는 놀라운 사랑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다하셔서 비록 고난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굳건히 살아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